안녕하세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 로마서 4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은요 좀 복잡한 것 같은데 할례 받을 때냐 안 받을 때냐, 할례 받은 자냐 안 받은 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요약을 합니다. 할례시냐 할례시 아니냐, 할례 받은 자냐 아니냐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할례, 참 이거 오래동안 할례 문제 나오네요. 아브라함과 할례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정받은 것은, 다시 말하면 칭의, 넌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 준 것은 할례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할례는 율법에 의해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 율법보다 아브라함은 먼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정받은 것은 할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믿음을 인정받았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거기서 선언해 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시기적으로 어느 때냐? 시기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99세 때라고 창세기 17장 24절에 얘기해놨어요. 99살 때 할례를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하란은 몇 살에 떠났을까요? 75세 때 떠났거든요.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 85세 때쯤 창세기 16장 3절에 나와요. 근데 99세 때 할례를 받았다고 창세기 17장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아들 이스마엘은 몇 살이었느냐? 아브라함이 99세 때 13살이었거든요. 이거 창세기 17장 25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을 받고 언약을 받을 때는,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는 걸 언약이라고 그러죠. 아직도 이스마엘도 낳지 않은 때예요. 낳지 않은 때, 창세기 15장 2절 3절 보면 이스마엘도 낳지 않은 때, 그때 그의 이름 역시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5장 6절 보면은 결국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을 받고 언약을 받은 후 최소한 14년 후에 할례를 받게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후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인데 그가 할례를 받은 건 17장에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 14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믿음의 고백은 할례 이전서부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연대기적으로 볼 때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할례보다 훨씬 앞섰다는 얘기입니다. 할례는 단지 언약을 받았다는 표시로 도장에 불과하다 인정해 주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은 믿음은 믿음에 의된 것이 할례에 의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언약은 창세기 15장 2절 3절 6절에 나오는데 할례는 99세 때 받았네. 14년 전에 벌써. 그 할례와 언약 차이는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절대로 믿음은 할례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에 의해서 했대. 그걸 설명하려고 지금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결국 할례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할례와 구원이 상관없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로지 믿음이에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거 뭐냐면 할례 시도 그렇고 할례 받은 사람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시도 문제가 없고 사람도 문제 없고 할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믿음이다.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라. 또 나오지요. 믿음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고로 의예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무슨 말이겠죠? 율법에 절대로 좌지우지 되지 않고 영향도 받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믿음에 의해서만. 율법은 상속자가 아니다. 후사란 말이 나오는데 후사란 말은요 상속자란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successor, 이어받는 자, 그렇죠? 물려받는 자. 하여나 똑같아요. 첫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다. 여성이 여러 가지 나와 있죠. 창세기 12장 7절 쭉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둘째, 자손들이 땅을 티끌같이 하늘의 별들같이 많아질 거라. 이것도 약속을 주는 거지요. 그 성경 말씀 근거가 있고요. 셋째,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언약이라고 그래요. 커버넌트는 율법으로서가 아니다. 위의 후사들은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는다. 그렇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진 것이지. 히브리서 11장 8절에 여러분 거기 가봐 보세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죠? 아브라함의 행위가 마음에 들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행위에 절대 있지 않다, 믿음에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그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서 은혜, 그레이스라고 그러죠? 주신 것이다. 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전적으로 믿음에서 왔다는 것이지 율법이나 그 다음에 할례에서 오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율법으로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지요. 약속도 폐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행위를 보고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여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1300년 동안 흘러나온 율법이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한다 하고 3장 20절에서 딱 21절로 바톤 타치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시작된다는 거.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느니 그게 1300년인데 마치 큰 긴 강이 흘러 와서 결국 바다에 합치는 것처럼 그 율법과 그 의의 관계는 그렇다는 걸 설명했어요. 그러면 3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죠? 율법의 역할은 딱 두 가지라고 그랬죠.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 왜 율법이 있어야 죄가 드러나니까. 두 번째는 드러난 죄를 처리해 주지 못해도 처리할 수 있는 방향, 튜러라고 그래서 튜러, 모학 선생. 처리할 수 있는 길, 방향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죄를 드러나게 해주고 처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고. 이거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뭐 행위의 완전을 요구하니까 될 수가 없죠. 그냥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진노가 있을 뿐이다. 뭐 죄를 졌으면요. 그렇죠?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왜? 다 죄인인걸요.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을 뿐이에요. 이것이 이제 3장 20절이죠. 로마서 21절 요래 탁 터치할 때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300년 만에 놀라운 변화가 온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면 무엇이 불법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죄를 졌으면 이 죄가 무엇 때문에 죄인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고 율법이 없으면 죄는 확실하게 드러나게 마련. 율법이 있으면 율법을 하는 일은 다니면서 이렇게 죄를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 준수에 좌우된다면 하나님의 은총은 사라지고 심판만 남게 된다. 율법 준수에 좌우된, 율법에 하여튼 얽매이면요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또 완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무력은 어찌 되겠는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는 수밖에, 멸망받을 수밖에. 이는 약속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렇죠? 율법이 생김으로 죄를 지적할 수 있게 되었고 죄를 알게 되었고 이 말입니다. 정죄와 저주를 선포하게 된다. 신명기 28장 58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그 이름을 경외치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 갈 것이다. 여러분 다 알죠? 신명기 28장은 이게 축복장인데 반은 축복이고 반은 저주장이라는 거, 여러분 그 한번 시간 될 때 읽어보시면 그 복받는 비결과 저주받는 것이 대비되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아브라함도 노아도 율법 없이 살았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이전에도 노아 아닙니까? 율법은 모세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건 저 400년 후에 율법이 나타났기 때문에 노아도 아브라함도 율법은 몰랐어요. 율법 없이 살았던 얘기입니다. 법이 있기 전에 그들도 의인으로 인정받았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이 노아의 인격을 세 가지로 얘기해 줬어요. 노아는 의인이래요. 당대의 완전한 자래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래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벌써 이때부터 의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잖아요. 율법은 400년 후에 나오는데요. 모세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정죄받은 것은 그 뭐 때문에 그래? 율법이 아니라 그것은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셨죠? 율법 이전의 사람들은 불신앙 때문에 정죄를 받는구나. 그러므로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모든 교회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피해 제사니 뭐 곡식을 들여서 그렇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분명 그 믿음장 히브리서에서 나와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벌써 여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고 히브리서에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렸잖아요. 그렇게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이 무관하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과연 무엇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성경적 신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영어로 퍼스펙티브라고 그래요. 그것을 이제 나타내 보이는데요.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모든 사람의 조상 뭐 다 아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지요. 육적으로는 이삭으로도 유대인의 조상이 됐고 믿음으로는 모든 민족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 뭐 이거 우리가 다 기초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는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후사도 된다. 후사는 아까 그랬죠. 상속자. 그는 약속의 자리에 가운데 있다. 그 약속이 후손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뭐 정갈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 다음 보십시다. 조상으로 삼은 이유. 누구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떠나라고 그래서 떠났잖아요. 갈대우를 떠나고 그 다음에 부모를 떠나라고. 여러분 아까는 우리가 4분의 3 믿음 4분의 4 얘기했지만요. 사실 여러분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모든 직장 그만두고 저 강원도 고성으로 떠나라. 너 부모 다 놓고 떠나라. 아무도 데려가지 마. 너 당장 내일 저 마산으로 떠나라. 그러면 직장 버리고 집 버리고 다 버리고 갈 수 있겠어요? 그거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따라갈 수 없는, 바라볼 수 없는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까 4분의 3, 4분의 2, 4분의 따지긴 했지만요. 그거 참 어려워요. 또 그것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 나쁘다지만요. 그 사람들처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비판할 자격도 없어요. 그 사람처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해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요. 11절 드려요. 그 사람 철저하게 하잖아요. 긍정적으로 볼 때는. 부정적인 면이 발견돼서 그렇지 그 사람들 신앙 따라가려면 어려운데 우리는 우리 믿음이 고상한 척하고 유대인들을 비판하는데요.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돼요. 유대인들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멀었거든요. 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조상으로 삼는 이유는 그 믿음은 의롭다 인정을 받은 믿음이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믿음을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그 칭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굳게 믿은 약속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이 오기 전에 약속이 먼저 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보고 떠났어요? 그 약속 하나 믿고 간 거예요. 가나안 가라 떠나라. Yes sir. 약속 믿고 떠난 거예요. 항상 이 믿음은요 현실보다 한 스텝 빨라요. 믿음보다 빠른 게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믿을 때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스텝 빠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칭의, 그렇죠? 옳다 인정한 받음. 이걸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이거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패러다임을 한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것이 결국 칭의 앞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칭의 앞에는 하나님의 의와 믿음이 만나는 게 나와요. 그렇죠? 이것이 인정받을 때 칭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되는 거죠.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닮아가는 삶. 이게 칭의에서 완전히 죄가 해결이 돼요.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칭의에 와서 죄의 쇠사슬을 벗게 돼요. 다시 말하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영접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sanctification에 와서 이주다 발을 띄는 거예요. 딱 믿음의 생활 발을 띄는 것이 성화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 생활을 견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재림되실 때까지.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접 거듭남, 이 땅의 삶, 천국의 삶. 천국이란 말 쓰지 말고 뭐라고 쓰라고 그랬죠? 천국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게 신학적인 그게 정해진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려고. 알겠죠? 왜 의로워야 되냐? 죄값을 씻으려고. 믿음 가지고 가려고. 거듭난 우리 모두는 성화의 단계에서 지금 우리가 성화의 발을 띄고 여러분과 나는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죽는 순간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성화에서 영화를 향해서 가는 단계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요거 패러다임 잊어버리면 안 돼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게 멋있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훌륭한 사람이죠. 그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뭐예요? 불가능한 가운데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아무 능력이 없는데, 자, 이거 대단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말은 이래도요, 우리가 자신에게 적용을 시킨다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바랄 수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너 당장 내일 어디로 가거라, 고성으로 가거라, 마산으로 가거라, 부산으로 갈 수 있어요? 가족을 다 버리고 가라, 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했잖아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라고 제가 볼 때는요. 보통 믿음 아니죠. 그가 100세 되어 몸이 죽은 것 같을 때, 사라가 90세 되어 태가 죽은 것 같이 됐을 때, 창세기 18장 11절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끊어졌어요. 9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렇죠? 자녀 낳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니까 그때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경수가 뭐냐면요, 한문을 써서 그런데 그게
영어로 맨스, 여자들 생리하는 거 있죠. 그걸 경수가 맨스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 성경 그 NIV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Sarah was past. 뭐가 지나갔어요? The age of the childbearing. childbearing. bear는 뭐냐면 배는 거거든. 애를 배는 거, 임신하는 거. childbearing. 애 배는 시대 age가 지나간 거예요. was past. 끝난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맨스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또 천사가 와서 된다고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래 뭐 이성적으로 생각한 거지. 현실적으로 그렇지 내가 데리고 있는 이스마엘이라도 이스마엘 통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하니까 웃었잖아요. 너 천사가 너 아이 낳게 된다니까 피 웃었어요. 두 부부가 다 웃었어. 뭐해? 피 웃은 게 뭐예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갖고 노십니까? 지금 그 말이나 될 것 같습니다. 얘기했잖아요. 하가를 통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약속이라고 이렇게. 근데 내가 요 말씀을 적어놨어요. 보세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100세가 되고 여자는 9시가 90이 돼서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 내가 왜 이삭을 까맣게 칠해놨냐면요, 아이 못 낳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아이 낳는데 노인네가. 그런데요 더 확신 주는 것은 이름까지 지어주잖아. 이렇게 기 낳는 애가 있으니까 이삭. 이야 대단한 거야. 날까 말까 생각하는 틀림없이 난다. 그 아이 이름은 이삭이라. 이름을 여기서 줘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야, 나 이거 보면서요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보십시다. 약해지지 않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약속을 이루어 줄 줄 믿고 의심치 않고 믿었다. 즉 외아들 이삭을 죽은 장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믿고 제물을 드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바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하, 과거 내가 그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거 있죠. 4분의 1, 4분의 3 믿음. 그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롯이 떠나가니까 완전 축복 주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틀림없다 해가지고 이거 분명히 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삭을 드린 거예요. 얘가 죽일 거라면 그거 죽일 수 있었겠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함과 동시에 순종의 조상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 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말씀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게,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삭을 살릴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칼을 들었거든요. 그게 주님께서 하나님께 다 준비해 놨잖아요. 염소새끼들. 그렇잖아요. 이게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는 믿음대로 살았고 믿음대로 이루어졌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걸 배워야 돼요. 믿음은요 현실에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은 불가능한 가운데서 가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아주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아직 난 옛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성취된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장이 어디예요? 히브리서 11장이죠.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이건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말을 바꿨어요. 믿음은 뭐냐? 보지 않았지만 본 것처럼, 가지지 않았지만 가진 것처럼. 이게 믿음이에요. 한국말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맞아요. 김칫국 맞히는 게 믿음이에요. 보지 않았지만 본 것처럼, 가지지 않았지만 가진 것처럼. 그 말이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가지지 않았지만 가진 걸로 생각해. 항상 이 믿음은요 현실보다 한 세대 빨라요. 안 이루어졌지만 믿는 거예요. 성취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확신인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거야 생각 믿고 칼을 드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약속의 내용을 보세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믿음 되니까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손이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에 이렇게 모래알처럼 티끌처럼 많아지리라. 그렇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신실성을 나타내며 목적이 있는 작정이다.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한데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며,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gives life, 생명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 to the dead. 더 dead는 뭐예요? 죽은 자냐 이거. 죽은 몸뚱아리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거지요. 이게 조물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살아 역동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이게 또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이죠. ability, authority,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 이삭의 출생이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그렇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그래서 무슨 생각을 써놓을까 하다 동일 본질이다. 이게 뭐냐면 보세요. 아직 이삭 출생이 안 했는데도요, 자식이 아닌데도 낳는데요. 근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래요. 없는 가운데 이 생명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죽은 데 살리시잖아요. 그러니 없는 데서 있게 하는 이삭의 출생이나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것에 생명이 있게 하는 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을 있게 하는 건 동일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없는 걸 있게 하는 것이나 그리스도를 죽은 데서 살리시는 거, 이건 뭐예요? 생명 있게 하는 건 본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굉장히 영어 단어가 중요한 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전지, 전능, 편재, 이런 말이 신학적으로 또는 좀 어려운 용어로 많이 쓰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은 전지라고 그래요. 편재는 뭐냐면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것, 에브리웨어, 어디나 다 있어요. 그걸 편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omnipotence, 옴니라고 발음하면 안 돼. omnipotence, 이걸 갖다가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다음에 omniscience, 모든 것을 알아.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알고. 그 다음에 편재는 뭐냐? omnipresence, omnipresencer. 이거는 편재, 없는 것이 없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근데 세 가지, 요게 발음이 좀 달라요. 암니 할 때 omnipotence는 니로 발음되고요. omniscience 할 때도 니로 발음되는데, 편재할 때는 암너로 발음해야 돼요. omnipresence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암너. 그래서 전지 전능 편재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에요. 못하실 게 없는 거죠. 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한국말로 좀 심심해서 영어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한번 봤어요. calls, 부르는 거지요. calls, 동사 대수부 중 3인칭 단수예요. things, 그죠? 관계대명사 대수로 받았어요. not, 아니에요. 뭐 as, though는 as if로 해도 괜찮아요. as, 마치, they were. 자, 여기 보세요. calls things, 부르는 것은 현재 동사를 썼어요. 그런데 they were, 이건 과거 동사니까 있는 것보다 한시가 빠른 거예요. 과거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이게 한시가 빨라요. 그거 알았었죠? 앞에는 됐다며 아는 현재 동사인데 as though they were 할 때 were는 과거 동사라는 거, 여러분 항상 믿음은 한 스텝 빠르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까 그랬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늙은 아브라함의 육체를 문제 삼지 않아. 왜? 우리가 생각할 땐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100세 먹은 할아버지가 90 먹은 할머니가 애를 낳아. 말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 역사 속에서는 말이 되는 거예요. 죄인의 추함을 문제시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데, 그렇잖아요. 그 죄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면 아들을 내서 대신 죽게 함으로써 공의를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이거 being fully, fully는 많게, 그죠? persuade, 이루시는 건데 어떻게 이루시냐? 때 보세요. 하나님 had power, 하나님이 힘을 갖고 있어요. to do,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어떤 힘? 이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에 what he had promised, 그가 약속했던 것.
이루시는 힘을 가진 하나님. 여기서 내가 또 설명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God 보세요. God. 하나님은 God had, 요 과거 동사 썼어요. 힘을 가지고 있다. God had power to do, 할 수 있는 힘인데, what 다음에 보세요. He had promised. had 플러스 pp는 대과거라고 그러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과거보다 먼저 이루어진 거. 과거보다 먼저 이루어진 거. 그렇죠? 내가 돈을 갚았다. 내가 어저께 돈을 만 원을 갚았다. 하지만 그 돈은 이미 꼬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보다 한 시에 더 빠른 걸 갖다가 대과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과거는 영어로 had promised라고 그랬고, 약속한 거. 그 다음에 had는 과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미 약속했던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번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신. 요거 잘 하세요. 우리 기도해도요, 응답이 안 되잖아요.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한 번 기도한 것은 반드시 더딜지라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 응답의 비결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서정준가의 그 양반이 이런 시를 썼지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서쪽산이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태양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또 울었나 보다. 그렇습니다. 가을에 국화꽃이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산이 울었듯이 하나의 기도의 응답을 얻어내려면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봄부터 울어야 돼요. 왜 그래요? 반드시 내가 울면 국화꽃이 필 거라고 하는 기대와 꿈을 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것이 난 기도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국화꽃을 피우는 자세.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게 뭐냐면, 의로 여겼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한 것도 아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도 또 우리 후손에게도 믿기만 하면 다 의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어줬죠. 우리에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왜 살아났어요? 우리 의롭게 여기는 뭐예요? 죄를 벗겨주려고, 죄를 벗겨주고 죄 없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늘나라 보내주려고, 구원시키려고. 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죄 없는 사람만 가기 때문에 죄를 있으면 안 되니까 죄를 벗겨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러,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믿음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확실히 아셨죠? 왜 얘기하는지 알죠? 죄 없이 해주려고, 예수를 죽여가면서까지도. 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 만들고 생명을 주고 구원시키려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한계, 아브라함뿐 아니라 의로우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후손들에도 국한된다. 누구든 에브리바디입니다. 에브리웨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 1, 2, 3, 4,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사람들, 이게 누구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지금 나와요. 조금 이따 보세요. 자, 보면 구원의 내용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니가 누구예요? 내가 밑에다 그래 가시라고 이렇게 친히 내가 이렇게 톨 달아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를 믿는 것,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다르죠. 한 분은 살리시고 한 분은 살아나시고 성부와 성자가 다 역사한 거예요. 예수를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뭐 때문에 살아났어요? 우리 의롭게 여겨주려고, 죄인을 죄 없다게 하게 만들려고 예수께서 대신 죽어준 거예요. 이제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줄 알았죠? 하나님의 의 덧입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요, 하늘나라 못 가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구원의 도리는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 외친 이유가 뭐냐면, 죄를 없이 해줘가지고 구원시키려고. 구원의 도리가 바로 핵심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살리시니 하나님, 살아나시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범죄함을 의롭다 함으로 또 나오네. 의롭다 함으로 대치시켜. 뭐야? 범죄한 걸 의롭다. 이거 뭐냐면 죄진 옷을 다 벗겨버리고
의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냥 입혀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죽여주심으로써.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 우린 믿어야죠. 그걸. 그럼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어줌은 대속적 죽음을 얘기하는데 살아나심은 대속의 결과지요.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 죽은 결과가 살아남으시잖아요.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뭐예요?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해준다고 그랬잖아. 경수가 끊어서 애를 못 낳게 해준다잖아. 생명을 준다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지만 살린데 생명 주는 건 본질이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해가 돼요? 불가능을 둘 다 가능케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믿음의 중요성을 알아볼까요? 믿음은 은총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은총을 받을 만한 마음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구원시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거예요. 못하시는 분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야말로 인간을 하나님과의 생동적 관계를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외쳐도 하나님의 의, 이제 알았죠? 왜 하나님의 의를 외치는지. 하나님의 의를 덧입지 아니하면, 그걸 믿지 아니하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으로 우린 믿음의 티켓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걸 계속 사도 바울은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없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먼저 왔어요. 하나님의 의가 온 배경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 믿음만 고백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다. 예수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꼭 우리 신앙생활 성공하십시다. 장갑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맨날 들어도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을 또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야만이 죄를 정리할 수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어줬다는 거,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믿은 걸 알았사오니 주여 여기에 실패하지 말게 하옵소서. 죽는 순간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것이 정말 구원의 핵심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며 예수를 잘 믿는 성공적인 신앙 삶을 살아서 우리가 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분 가운데서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옵소서. 저들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자유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들로 인해서 가정이 어둡고 자녀들이 근심하고 어린 것을 붙들고 통곡하는 젊은 엄마의 눈물을 볼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갇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라의 태를 열어 이삭을 낳게 하지 않았습니까? 90세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보다 더 쉬운 것은 아픈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셔서 치료 하나님께서 저들을 고쳐 주셔서 이 방송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구원을 확실히 여기면서 구원의 줄기를 놓지 않도록 아버지 처처에 있는 모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옵소서. 병원에 가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쉬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챙겨주셔야 됩니다. 꼭 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죄에 해방될 수 있도록 사탄 마귀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탄 마귀에 눌렸으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약하면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질서가 이탈되면 바른 질서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국가도 바로 되고 가정도 바로 되고 세계도 바로 되고 내 자신부터 정말 말씀에 우뚝 설 수 있는 의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꼭 부탁드립니다. 아픈 사람들 낫게 해주세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해 싸움나이다. 아멘.